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우리가 교만이 무서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이 무서운 이유. 네, 교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왜 이제 교만이 무섭냐면 대부분의 죄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요, 자기 자신이 그게 죄인 것을 거의 압니다. 한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교만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에 빠져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기차가 폭주하듯이 계속해서 교만한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 어떤 대부분의 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죄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까? 안 해옵니까? 안 해오죠.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다가와요. 기도를 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를 충만히 받고, 아유, 왜 저 집사는 기도를 저렇게 현찮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이게 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득불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데 아유, 다른 인간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현찮게 드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이게 교만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죄하고 틀려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할 때는 틈타지 않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도 틈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베드로를 막 칭찬해 주셨어요. 칭찬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성전에서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오늘날처럼 예배당 안에서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통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두 사람이 성전 뜰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페르심이라고 하는 그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을 분리된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냐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식민지화 되어 있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친일을 했잖아요. 일본 사람처럼 옷도 입고 다니고 일본말 하면서,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그걸 압박도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일본화돼 갔는데, 마찬가지로 유대도,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단순하게 삶의 형태뿐이 아니라 신앙도 버리고 점점 더 세속화돼 가면서 그렇게 로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잘 지키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표를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면 잘 섬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죄악을 절제하기 위해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그런 어떤 금욕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대로 천사들도 믿었고 또 죽은 이후에 부활도 믿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런 그 삶들을 살았다고 한다면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외식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책망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외식적인 것들이 결국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어쩌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은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부족한 것, 더러운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저 금식했습니다, 저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 난 소득에 11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볼 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만을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그게 안 보이고 내가 잘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자랑거리가 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갈 때마다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목사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정말 성령이 안 충만하고 제가 제정신이 아닐 때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목사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충만하게 임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아유, 하나님 제가 미쳤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다윗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의 표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윗을 굉장히 존경할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데이빗으로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볼 때 그는 그렇게 절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다윗을 성군이라고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바라볼 때 늘 나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인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예, 저를 잘 보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책 중에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에, 책 제목도 되게 특이하죠. 근데 그 책에 보면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이 1992년 4월 29일 날 전 세계의 모든 미디어들이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템플턴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영락교회 목사님이셨죠. 영락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축하 연회를 할 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 먼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그때 강압적으로 신사참배, 일본의 왕에게 절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의 왕이 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거부하고 순교까지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은 연약해가지고 거기에 타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사실 1992년이면 신사참배를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시간이냐면 5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50년. 근데 50년이 지났으면, 그리고 이미 교회도 굉장히 커졌고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분이에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절대 그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분이 신사참배 한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전까지 몰랐어요. 50년이나 지난 일들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의인이라고, 저분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나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은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 목사 죄인, 장로 죄인, 집사 죄인, 권사 죄인, 평신도 죄인,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셔가지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목사 타이틀 걸어놓고 목회하는 거예요. 또 장로하고 집사님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일컬음 바 됐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중세의 성자로 알려진 분이에요. 성자. 근데 이분이 이런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분이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 레퍼시 환자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살은 썩어 들어가고 진물을 질질 흘리고 있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해 주다가 저 사람의 병이 나한테 옮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해 줄까 말까 하다가 그분이 성자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안 해줬어요.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접은 상태는 지금 이게 병이 옮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근데 지나치고 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 환자를 기도해 주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게 잘못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 왜 지나쳤느냐? 그러니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더럽고 또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묻더래요.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이냐? 너는 저 나 환자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는데, 이 말이 그의 마음속에 딱 들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란시스 이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길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그 나 환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해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사랑의 순례를 하게 돼요. 참 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성자라고 칭송받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부패하고 추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꼭 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한 것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글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아유, 저분 참 훌륭하게 많은 일을 하셨네, 수고하셨네, 헌신하셨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거 내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건데. 내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봉사를 했어요. 막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연말이 되니까 야, 내가 그래도 1년 동안 열심히 했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야 해요. 주님,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세운다, 이건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이 하찮게 보입니다. 교만하면 첫 번째로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두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찮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제가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다 뭐라고 토시를 붙였습니까?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런 정말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저런 죄인 중에 죄인 세리하고 하나님, 나는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 세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멸하고 있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원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세리는요, 세무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에서요, 특별히 이 세리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금 징수원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조폭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자, 만약에 왕이 혹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100달러가 전쟁에 필요해요. 지금 제가 금액을 낮췄어요. 100달러가 지금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100달러가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한테, 쉽게 요즘 말하면 용역이죠, 그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나한테 100달러로 줘라. 그리고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구역에서 1년에 세금을 40씩 걷어들이는데
그걸 너네가 3년 동안 걷어들이면 너네는 얼마가 돼? 120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급하게, 이 왕은 돈을 조달해서 쓰고 100을,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일을 하는 사람한테 120을 3년 동안 세금을 받게 하면 이자까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세금을 그렇게 해서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세리들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국가로부터, 왕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120만 걷겠어요? 절대로 120만 안 걷죠. 사람들을 아주 쪼아가지고, 그 다음 목을 조여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냥 해가지고 조폭같이 막 가가지고 괴롭히고 해가지고 세금을 약탈을 해냈는데, 실제로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어떤 세리들은요, 미니멈 120 그리고 최대 200까지 거의 2배의 세금을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리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세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해야 됐냐면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야 됐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뺏은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일파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들이 바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대조돼 갖고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하찮게 여기고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교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누구를 이 두 사람 가운데 의롭다고 여겨주십니까? 14절에 보면은요, 세리를 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세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회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도 감히 못 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교만죄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가지고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정말 귀해 보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정말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처럼 생각이 되는 분들은 겸손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즘엔 교회도 총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총기 사고가 교회 안에서도 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총을 든 사람이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하찮게 보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위험한 사람 누구냐면 사람을 하찮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생각하죠. 그분이 나이가 많이 먹었든지,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아니면 너무나 못 배워가지고 ABC도 모르고 기억니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러분들은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이놈의 마귀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좀 별로 필요 없어. 아유, 저 사람이 없어야 우리 교회가 붕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너무 막 홀대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요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교회에서도 대접받아요. 예?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막 찾아가가지고 막 신방도 더 가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는 안 그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럼 막 신방 한 번 갈 거 한 10번 찾아가고, 저는 또 너무 안 가서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기가 있어요. 기영렬 목사처럼 잘생긴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인기가. 왜 웃으세요? 네. 못생긴 목사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몸매가 날씬하냐, 뭐 이런 것들. 또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느냐, 저 대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저 성도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대. 와, 대단한데. 여러분, 죄송한데 교회에서 하나도 안 대단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자체로 귀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이 연극에는요, 30세 한 청년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이 청년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을 딱 해놓고 이제 학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폐병 말기입니다. 당신 15분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은 흘러가는데요, 환자가 의사에게 몇 분 남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1분 남았습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한 통 가지고 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에게는 삼촌, 엉클이 있었는데요, 그 삼촌이 아무런 가족도 없이 이제 죽었는데 그 삼촌이 유언장을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냐면, 삼촌 재산이 빌 게이츠보다 많은데 그 재산을 다 당신에게 준다라고 하는 유언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기뻤을까요?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환자는 묻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예, 9분 남았습니다. 그때 또 한 통의 편지가 학교에서 날라옵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준비하셨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기뻤을까요? 그리고 편지가 한 통 또 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결혼해달라고 막 간절히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계속해서 대꾸가 없다가 편지가 날라왔는데, 그렇게 그 젊은이가 기대하고 또 사랑했던 그 여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하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15분 남긴 젊은이에게 억만장자의 재산도, 박사 학위도, 사랑하는 여인의 결혼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편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가치는요,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셨어요. 여러분들이 얼굴 잘생긴 거 보고, 우리 하상준 집사님은 하나님 볼 때 너무 잘생겼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예수님을 주고, 그다음 또 어느 집사님은 못생겼으니까 안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생명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 생명들을 무시하고 경멸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제가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도 가고 한국 가고 이제 한동안 모였다가 이제 다 이제 갔어요. 지난주부로 다 갔는데,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좀 애들이 오고 나서 한 주 동안은 많이 싸웠다 그랬잖아요. 예, 많이 다퉜거든요. 많이 다퉜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투게 되지? 애들하고?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분석을 잘하잖아요. 제가 분석을 딱 해봤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봤더니 그게 애들한테 도움이 되라는, 쉽게 말하면 저로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권면하는 좋은 이야기였는데 아이들이 그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잔소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몇 번 그렇게 부딪히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고민이 너무 됐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책도 좀 찾아보고 또 인터넷에서 도움이 되는 글들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는 한 가지의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 자녀를 자녀처럼 대하지 말고 손님처럼 대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요? 자녀를 자녀처럼 대하지 말고 손님처럼 대해라. 여러분, 자녀를 자녀처럼 대하면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부모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죠? 이래야 된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저도 똑같았어요. 또 저는 직업병이잖아요, 제가. 목사. 좋은 거 가르치는 목사.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설교하는 거죠, 애들한테. 근데 그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뭐가 되냐면 짐이 된 거예요, 짐이. 그걸 제가 잘 몰랐어요. 손님처럼 대하라는 얘기는 손님이 만약에 똑같이 했다. 그럼 우리는 가서 함부로 손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좀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저분 귀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람을 귀한 사람처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냐면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이런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면 저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존재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정말 손을 잡고요, 빈말로 하지 말고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은 죄인이 아니었나요? 바리새인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둘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도 못 들고 회개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 세리예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영어로 accept,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누렸느냐? 겸손함과 함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세리 가 더 나쁜 놈이에요. 아마 세리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사람들이 다 목사님 저분을 빨리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 안 돼, 저 사람 우리 교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은 교회 안 오셔도 돼요. 혼자 의로운데 교회를 왜 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죄인이지만 어쩌면 세리는 더 많은 죄를 졌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시죠? 우리 이양순 집사님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보면 벌써 아니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에 죄를 3번 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죄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성자. 와,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년을 짓는다, 그러면 1년 동안 죄를 하루에 3번만 지면 뭐 뒤에 잔챙이 다 떨어버리고 1000번. 그렇죠? 하루에 3번 지면 1년 동안 죄를 지면 몇 번이에요? 1000번. 그러면 70세 80세를 산다, 그러면 1년 평생 동안 짓는 죄가 몇 번이에요? 7만 번 8만 번이요. 7만 번 8만 번. 하루에 3번씩만 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귀합니까? 저는 교회 그냥 다닐 때요, 예수님이 진짜 귀한 줄 잘 몰랐어요. 예수님 믿어주면 좋은 거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믿은 거지. 그분이 제게 정말 필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죄인인 걸 몰랐을 때. 그런데 제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 누구도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수님을 안 붙잡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병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고혈압 걸리신 분 많이 계시죠? 근데 달라스에 너무너무 유명한 그 사람한테만 찾아가면 고혈압이 한 달 안에 다 치료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치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저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다는 얘기 듣고 왔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 돌파들이 얼마나 돼, 저렇게 해가지고 또 돈 벌어먹으려고 또 이상한 소문 퍼뜨렸나 보다 하면서 안 가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교만하면요,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치유와 사죄의 그 은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교만죄, 교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으면 내가 교만한지를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교만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의가 보여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죄인인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하면 형제들이 하찮게 보여요. 바리새인이 세리를 경멸하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리고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늘 저희 자신들이 깨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가 겸손하게 주님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왜 교만이 무서운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혹시나 교만의 바이러스가 있다면 제거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세리처럼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늘 주의 인정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같이 찬양 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 영죽을 영혼을, 영죽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주,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합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여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을 주 앞에, 주 앞에 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 영죽을 영혼을 영주
영호 보혈로 구해주시니 보혈로 구해 주 그 사랑 한없네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주시니 피 흘려주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혹시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막아서고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알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추한 모습 나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지옥의 저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 더러운 추한 죄인들을 용납해 주셔서 그렇게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저희들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겸손 앞에 주 앞에 나아가며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